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개신교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면 가톨릭과 개신교는 왜 이렇게 예배가 다를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왜 다를까?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의 예배를 다 부수고 거기서 몇 개만 딱 남겨서 우리가 하는 예배처럼 간편한 예배를 만들었거든요. 왜 그걸 만들었을까? 그 예배는 과연 성경에 있는 예배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에 했고요. 두 번째가 예배 인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오늘 좀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루하시면 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안 주무실 걸 믿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려고 했더니 일단은 시간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자료가 부족하고 제가 학교에 있는 게 아니니까 학교에 있으면 자료들이 막 엄청 많은데 학교에 있지 않으니까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요즘에 또 이걸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인터넷 논문 사이트가 잘 돼 있더라고요. riss.kr이라고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논문을 다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예배가 뭘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여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강 성경이 말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의 정의 그 복습입니다. 예배가 뭐라 그랬죠? 예배의 뜻 예배 예를 갖추어 절을 하다. 한자어 예배. 영어로 worship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보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서비스 뭐라 그러죠? 서번트 종이 마스터 주인에게 드리는 봉사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마지막으로 프로페틱 서비스에서 예언적 예배. 이 예언적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언이 미래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져. 이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가요. 집사님이시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를 다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한국어로 예배. 개역 개정판에 36번 등장합니다. 36번. 그런데 첫 번째 이 예배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이 36가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과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제사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꼭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는 모습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사를 드린다. 여기서 예배는 제사를 드린다. 사무엘서 1장 3절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렇죠? 여기서는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예배다. 두 번째는요, 뜻이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마음과 행위가 예배다. 그러니까 제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랑 상관이 없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과 행위가 예배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0절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한다. 역대하 29장 30절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근데 이 예배라는 행위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도 붙일 수 있다.
출애굽기 32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밑에는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 에스겔서 8장 16절 보면요, 에스겔서 8장 16절 정말 충격적인, 아시죠? 이거 아시는 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다 찌릿찌릿하죠. 이 성전 안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가.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하고 있다. 에스겔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게 꼭 하나님께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라는 단어. 그런데 이 예배의 원어 사하를요 찾아봤더니요, 엎드리다 절하다 숙이다라는 단어가 166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랑 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 아까 뭐였죠? 목사님 순서? 예배의 순서? 네, 묵찬, 기찬, 설기찬.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고 누군가에게 무릎 꿇는 게 예배다. 예배가 더 확장되는. 사하는 166번, 아바든요 충격적입니다. 262번이나 경작하다라는 뜻으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섬기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예배라는 말이요 구약에서는 일상적인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무릎을 꿇히면 내가 그 사람을 예배하는, 좀 의미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 헬라어는요 프로스키네오는 52번. 동방 박사가 얘기하는,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그 왕을. 마태복음 8장 2절을 보면 사탄과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사탄이 얘기하는 거, 너 나한테 절해라. 그때 그 단어가 프로스키네오. 사탄이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 힘을 다 주겠다 그랬더니요, 절하다. 예, 절하다는 그런.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 예배의 근원이 되는 구절, 요한복음 4장 20절 24절에 보면요, 이 단어들이 전부 다 프로스키네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절하다. 헬라어 라튜르오는 21번. 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 때 이 경배하다가 라튜르오라는,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예전, 리터지라는 예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라튜르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예배, 현대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리터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 원어의 사용과 의미를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행위, 확장된 의미로 경작하고 절하고 모든 경배하는 행위를 다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인도자가 될 때요,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이 형식 안에 갖추어져 이 형식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인도자가 된다는 건요, 꼭 찬양 인도를 안 해도 예배 인도자가 됐어요. 우리 앉은 자리에서 예배 인도자가 됐어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끌고 같이 경배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예배 인도자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법은 무엇인가? 바로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다 뒤져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8장까지. 이거 말고는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부터요 성막을 만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예, 그렇죠. 밑에 보시면요, A 3-1-A,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시고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자.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우리 감동 되시는 분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는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서 지을지니라. 네.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은 철저하신 거예요. 조금의 흐트러짐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만 만들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이제 못하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을 봐야 돼요. 이 성막이 완성된 후에 그곳에서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불러주십니다. 그게 바로 제사. 전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전 구약 많이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 드리는 방법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신약 어디를 찾아봐도요 나오지 않아요. 두 군데 딱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4장 20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제가 영은 뭐라 그랬어요? 스피릿,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스피릿, 성령으로, 영으로 드리라. 진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트루스, 네, 말씀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딱 두 군데밖에. 또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한 사람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행하다. 로마서 7장 37, 38절 한 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곳이잖아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구절을 받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걸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밝혀주셨어요. 네,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레위기 8장 36절에 드디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다. 아론이 왜 준행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한 거를.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거든요.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제사를 집진하지 않았어요. 아론이 다 했고 아론의 자손들이 다 했어요. 이게 레위 지파들인 거죠. 아론의 자손들 중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레위기 9장 22절 24절 한 분 읽어주시겠어요? 모세의 명령대로 대제사장 아론이 그 모든 순서를 다 하고 축복을 했어요. 마지막에 아론의 축복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요, 뭘 했어요?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요. 여호와의 불.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 이 구전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요, 정말 1분도 안 돼서 다 타버립니다. 제목.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는요 20분 30분이 지나도 타질 않아요. 전승에 의한. 왜 웃으세요? 제 조심스러워서요. 신비주의자 아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제사법,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제사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5가지 이제 오제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5가지 제사법이죠.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요 다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싹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특징은 재물을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것.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재물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완전히 다 태우는 것. 근데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19절까지 나옵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요, 흠없는 재물을 바쳐요. 당연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 성소까지 오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후대에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와서 바꾸라고 율법에도 써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웁니다. 흠없는 재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재물. 두 번째,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요. 예배의 포커스가요, 예배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배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냐 기쁘게 받으시지 않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번제는 제사 드린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쭉 그 3번, 4번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요,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이게 제물인데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이 제물은 어떤 역할이죠? 그렇죠, 죽어야 되는 역할이에요. 왜 죽습니까? 그렇죠, 누구 대신 죽는 거예요? 나 대신 죽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요, 죄인은 다 죽어야 돼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다 죽일 수 없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게 이 제사법.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요, 제사장한테 갖고 가요. 제사장.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뒤에 나오겠지만 룰루랄라 이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요. 감사의 기도문이 또 쫙 있어요. 테필라, 유대인들이 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또 있어요. 아, 이걸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딱 가요. 그럼 제사장이 앞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물의 머리에 죄인이 손을 얹어요. 죄인. 제사장이 먼저 얹는 게 아니고요, 죄인이 먼저 손을 얹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요, 자기 죄를 고백해요. 그 순간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로 시작해요. 감사로 들어가서 회개로. 그러면 죄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 거죠. 왜? 죄가 일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성경마다 조금 다르고 해석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죄인이 먼저 안수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안수. 같이 얹을 수도 있고요, 순서대로 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얹습니다. 제물. 제사장도 이렇게 손을 얹어요. 죄송한데 제사장 한 분만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집사님, 제사장 한 분만 좀. 하나님의 제사장. 이쪽에 제사장이 이렇게, 죄인이 손을 얹고 제사장이 죄인 손 위에 손을 얹고, 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제물로 다 전가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기도가 끝나면요,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요, 죄인이 이 제물을 자기가 잡습니다. 제사장은요, 손도 까딱 안 합니다. 잡아요. 쉽게 말해서 죽입니다. 죄인이. 왜? 내 죄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죽이는 마음으로 죽여요. 이 제사는 철저히, 이게 4번에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마음, 죽어야 되는 나 대신에 얘가 나 대신 어디 가십니까, 제사장님? 잠깐만, 제사장. 나 대신 죽어야 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을 다 뜹니다. 가죽도 벗기고요, 각도 다 뜨고 내장도 직접 물로 씻습니다. 그 제사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1시간 반 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가면 제사를 3번만 드려요. 성인들은 딱 3번만 합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3번만 갑니다. 3번 가서 제사를 죽입니다. 그러면 죽여서 각을 다 떠서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주면요, 받으셔야죠. 받으셔서 이 제단에 가셔서 올려놓으시고, 제사장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올려놓기만 해요. 불만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제단의 불은 꺼트리지 않을 것이에요. 제단 올려놓고, 저는 그럼 죄인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성전에 엄청나게 많은 순서가 있는데 죄인이 드리는 건 요까지예요. 요까지. 더 못 갑니다. 자기 죄만 용서받고 돌아가. 예, 요게 기본 제사입니다. 기본 제사. 제사장님께 박수. 우리 제사장님. 아시겠죠? 이게 기본 제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사. 다 태워드립니다. 다 읽어보시면 은혜가 다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이스라엘은 저 잠깐 보시면 모든 제사는요 재산 수준에 따라서 다른 제물을 드립니다. 돈 있는 사람은 소, 그보다 조금 가난한 사람은 양, 조금 가난한 사람은 염소, 염소 살도 없는 사람은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 집에서 비둘기를 기를 돈도 없는 사람은요 산 비둘기, 산에 있는 비둘기 잡아와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소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제사를 드려요. 동일한 제물. 그러니까 부자도 소제, 곡식 가른 거, 가난한 사람도 곡식 가른 걸로 드리는 게 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제사.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소제는 곡물을 예물로 삼 때 그 곡물은 반드시 고운 가루로 갈아야 돼요. 그 곡식을 갈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갈린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를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냥 믹서로 갈 수가 없으니까, 믹서가 없으니까 돌로 고와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소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뭘 넣어야 되냐면요, 고운 기름과 유향을. 고운 기름. 기름은 뭘 의미하죠? 성경에서 기름은 예, 성령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향은요 송진이에요. 송진. 나무에서 나는 그 끈적끈적한 액체를 붙여놓은 게 유향이에요. 이 유향을 불에 태우면요 이 향기가 확 엄청난 향기가 나서 보통 이제 그 시체 같은 데다 이렇게 넣는 거죠. 썩은 내 가리개. 유향을 넣은 모두 다 이제 귀한 거죠. 고운 기름과 그 유향은 아주 귀한 거죠. 쭉 읽어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그 밑에 빨간 거 밑에 가운데 하나님께 소제로 바친 예물 중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루는, 이 소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부터 똑같은 걸로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부자들이요 똑같은 걸 드리면 자기가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거기다가 누룩을 넣었어요.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부풀어. 그래서 많아 보여. 뻥튀기 하지 말고. 두 번째, 꿀을 바릅니다. 꿀을 바르면요 꿀이 맛이 강하고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곡물의 그 곡물 자체가 갖고 있는 건 다 없어지고요 아주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거절하셔요. 뻥튀기 하는 거, 그럴싸해 보이게 하는 거, 뭐가 있어 보이게 하는 재물,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받지 않으셔요. 두 번째로 그럴싸해 보이게 이렇게 꿀을 발라서, 기름을 바르고 꿀을 발라서 이렇게 뭐가 있어 보이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거절하셔요. 이 모태신앙이신 분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세 분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많죠. 장로님들 많잖아요. 누룩과 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예배 특히 누룩과 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죠. 자, 목적으로 봤을 때 속죄제라는 게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방식은 번제와 똑같습니다. 네 번째 속건제는요, 이거는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500원을 껐어요. 제가 윤 목사님 때 500원을 껐는데 안 갚았어요.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500원에 대한 속건제를 드려요. 내가 잘못한 거네, 속건제를 드려요. 근데 500원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500원에 20%를 돌려줘야 돼요. 5분의 1을 더 줘야 돼요. 600원을 돌려줘야 돼요. 그게 속건제. 하나님께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저 요번에 시험 붙게 해주시면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어겼어요. 그럼 저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1조에 20%, 12%를 내야 됩니다.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사를 드릴 때 속건제를.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화목제. 화목제는요, 고기를 다 태우지 않아요. 화목제는 고기를 다 먹습니다. 여호와의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식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죠.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제물을 바칠 때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맛있는 고기들을 원하지 않으시고 뭐를 원하시냐면요, 내장에 붙은 기름을 원하십니다. 제가 이 기름이 한참 고민했어요.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 놀러 갔어요. 절대 선교 가지 않았고 놀러 갔었습니다. 몽골 친구들하고 몽골 전도사님 두 분이 계셔서 같이 놀러 갔는데 염소를 잡아주시고, 염소를 잡아주시는 제가 지켜보고 있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동물 잡는 걸 처음 봐가지고. 근데 배를 가르고요, 껍질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씻는데, 그 내장에 붙은 기름이 뭔가 했더니요, 이 횡경막 부위다. 횡경막. 물론 내장 안에도 기름이 막 붙어 있어요. 창자들이 붙어 있는데 그 내장을 덮은 기름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횡경막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싼 돈 주고 고깃집 가서 드시는 특수 부위, 안창살, 토시살, 치맛살, 제일 비싼 고기가 이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기름이란 뜻이 제일 귀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기름진 땅이죠. 밥 중에, 우리 밥 탈 때 밥 위에 뭐가 흐른다? 기름이 줄줄 흐른다. 그래, 기름이 시뻘겋게. 이 영어 단어에 더 팻이란, 이 팻이라는 지방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최고의 이란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가치 없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일 맛있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식이 있어요. 그걸 빼놓고 다 나눠 먹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빨간 글씨 보십시오. 소 한 마리 무게가 700-800kg, 뼈와 내장을 출연한 살코기도 350kg, 450kg. 제사장의 몫인 제물의 가슴과 뒤쪽 다리 하나를 제외하고 최소한 300kg 이상이 남아요. 근데 제물은 반드시 이틀 안에 먹어야 됩니다. 300kg를 이틀 안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이 화목제는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만 다 먹을 수 있는 제사. 소 한 마리면요, 마을 하나가 다 잔치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당시에. 이 화목제는 나누어 먹는 제사. 가난한 사람도 나누어 먹어야만 하는 제사.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렇죠? 상해했던 마음이 풀려지는 그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오셨고, 또 하나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오셨고,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 재미없으시죠? 도대체 예배 인도자에서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 예배와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제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요. 예수님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속죄 제를 따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제사법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신 게 아니고요, 복종하셨어요. 복종.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야, 예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을 것이에요. 왜? 죽어야만 끝이 나니까. 이건 죽어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제사법대로 속죄 제물로 죽어서 화목 제물로 우리를 화목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오늘날의 예배가 되었어요. 오늘날 예배. 제물은 뭐가죠? 구약에서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왜?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 아담의 죄부터 인류 마지막에 누가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의 죄까지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게 지금 뭡니까? 우리는 뭘 제물로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줄 유일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제사장. 이 제사가 없었으면요, 예수님도 없었고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거고요. 제사 드리는 법들을 하나하나 다 익혀야만 돼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결론을 제가 내린 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배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나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게, 저희 교회에 그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신학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게 제사장 전통과 바리새인 전통이 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바리새인 전통을 취했고 이 카톨릭은 제사장 전통을 취했다라고 얘기했더니 발끈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받고 성경에 있는 걸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종교개혁자들의 예배를 다 찾아봤어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붙들었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붙들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은 말씀이 이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교제하기를 힘썼다. 이게 현대 예배의 틀이에요.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원래 가르쳐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저는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이 성소에서 어디에 위치하냐, 제가 정말 고민했는데요,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게 바로요 우리의 설교다. 우리 목사님들 이 말씀하시는 것들이요,
이게 목사님들이 뜻으로 목사님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옵니다. 제가 하면서도 이걸 너무 이거 내가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예배와 카톨릭 예배의 형태와 온전한 예배가 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성막 전통과 회당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에는요, 성막 전통과 회당 전통. 제가 이 제사장 전통, 바리새인 전통이란 말이 너무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회당 전통과 성막 전통. 성막 전통은 제사장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방법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통이에요. 카톨릭은요, 지금도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자, 성막 앞에서의 제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의 예배입니다.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요, 여기까지입니다. 성막 앞에서부터 번제단까지. 더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성막의 동쪽 문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신이 가져온 제물을 잡아 각을 떠 제단에 드립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 그들의 죄를 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돌아갑니다. 전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아무나 저 뒤까지 못 들어가고 죄인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물두멍. 번제단이 여기 있으면요, 여기 성전 입구고 여기 번제단이 있으면 여기에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근데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드냐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어요. 거울로 만들어요. 여기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요, 몸을 씻을 때 머리를 위로 올려서 이 물을 떠서 팔과 다리를 씻습니다. 누구만? 제사장만. 근데 이러고 있으면요, 이건 어느 유대 랍비가 한 말을 했는데 제가 자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하늘이 보이고 물에 비친 하늘이 보이고 거기에 내가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러면서 내 몸을 씻는 게 이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씻고요, 쉐마기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쉐마기도를 외치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요, 성소에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진설병상에 진설병을 12개를 드립니다. 떡 12개를 드려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두 번째, 금등대에 7개의 등불을 킵니다. 이 기름과 불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분향단에서 향을 태웁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기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끝이에요.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있고 일반 제사장이 있는데요, 일반 제사장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밖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요,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서부터 텐트가 또 쳐져 있어요. 요 안에 텐트가 또 쳐져 있는데 요 스피커 있는 데가 성소고 저 의자 있는 데가 지성소. 2대1 사이즈가 2대1인데 이 지성소에는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이스라엘에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끈을 묶고 들어갈까요? 네. 이 제사장은 옷에 이제 그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하는 금방울. 들어가가지고 이게 돌아다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나팔절 있고 그 다음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그 나팔절 있고 대속죄일에 끈을 묶고 들어가서
죄가 없으면 살고 죄가 있으면 죽는 거죠. 지성소에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조각목, 이게 나무를 다 일일이 붙여서 만든 조각목이 있고요. 그 위에 천사 두 마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케룹이라고 하는데 케룹.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신천지 멍청한 신천지 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이 돌았는데요. 이 케룹을 한국말로 그룹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한 그룹, 두 그룹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한 그룹 있었고 두 그룹 있었고 무식한 그 신천지 해가지고 동영상 나왔었는데 천사 두 마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자 위에 마주보고 있는데 이 상자는 다 금으로 둘러쌌거든요. 근데 이 상자 제일 위에는 금으로 만든 판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시은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자리는 시은좌 한 곳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바로 성막 전통의 순서입니다. 이게 성막의 예배 순서. 성막은 철저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눠져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회당 전통은 바리새인 전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회당 전통이 나왔냐면 제사장이 없어서 그래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성막이 없고 성전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카비, 이제 기원전 2세기에 주전 2세기에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인정을 받고 이제 좀 존중을 받아요. 근데 그때 하시딤이라고 불리우던 자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요 일상적인 것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구별되다 혹은 거룩하다라는 의미의 바리새라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율법과 십계명 강조하고 가르치는 일, 랍비 학교, 힐렐 학파 뭐 해가지고 이제 복음서에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 랍비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쳤고요. 말씀과 함께 구전, 장로들의 유전,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하시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경찰 역할까지 해요. 경찰. 그래서 율법 안 지킨 사람 잡아다가 때리고 율법에 의해서 처단하는 일까지 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철저하게 이 회당 전통을 따릅니다. 철저하게 회당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핍박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전 중심의 예배가 아닌 회당 중심의 예배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바뀝니까? 주후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다시 제사장 전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예배가 나옵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흘러오는지 좀 아시겠죠? 이제. 왜 교회로 바뀌었는지, 왜 성전이 교회로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교회입니다. 계속 회당입니다. 계속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카톨릭으로 바뀌었죠.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중세시대를 거쳐서 카톨릭의 예배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예배 조금만 더 보고 다 끝났네? 다 끝났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이 카톨릭 미사의 순서를 보십시오. 입당송, 십자성호를 그리고 인사를 하고 서로 인사하고 참회를 하고 자비송이라고 하면 끼리에 엘레이송,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이 자비송을 부르고 대영광송을 부르고 본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전례, 말씀을 읽어요. 제1독서를 하고 화답송을 하고 제2독서를 하고 복음화도송을 부르고 복음을 선포하고 강론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 강론이. 그 다음에 설교 끝나면 신앙 고백을 하고 보편지향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카톨릭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이라이트가 성찬의 전례입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송을 부르고 거룩하시도다 노래를 또 부르고 감사 기도를 또 부르고 마침 영광송을 또 불러요. 그럼 이제 성찬이 시작되는 겁니다.
노래 엄청 많이 부르죠. 이거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이게 요즘에 하는 카톨릭 예배입니다. 옛날 카톨릭 예배 아니고 요즘 카톨릭 예배. 그 다음에 영성체 예식이 있어요. 주님의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평화 예식을 하고요. 빵을 나눕니다. 포도주는 사제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기 때문에 사제들만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노래를 부르고 영성체를 하고 영성체 송을 부르고 영성체 후 기도를 합니다. 이게 끝난 겁니다. 마침하고 강복하고 강복이 축도입니다. 축도하고 파견 여러분 나가십시오. 엄청난 순서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교인들 다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걸 다 실어놓은 이유는 뭐가 핵심이냐면 영성체 예식이 카톨릭의 핵심이고요. 이 영성체는 예수님의 제사입니다. 미사 혹은 메스라는 단어, 크리스마스가 여기 메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메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 제사, 크리스마스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메스는 카톨릭 미사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걸 얘기해요. 카톨릭 미사 밑에 적혀있네. 희생 제사라는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제사가 핵심이고 영성체를 통해서 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속죄 제물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성막 전통을 따르며 현재에 따르고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반대에 따라서 이제 반대로 개신교 예배는요, 회당 예배 전통과 성서적 예배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승을 다 제하고요, 성서적인 것만 남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회복 운동을 합니다. 루터의 예배, 루터는 독일 미사에서 회중을 구경자를 참여자로 바꾸고요, 설교를 확고한 구성 요소로 만들고 제물의 제사행위의 개념을 폐하고 성만찬의 의미를 재정비합니다. 카톨릭의 성만찬은 화채설입니다. 먹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합니다. 진짜 몸으로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진짜 몸이라고 합니다. 빵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진짜 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빵은 빵인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살로 차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쯔빙글리는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거로 가르쳤고요. 칼빈은 우리가 이걸 먹을 때 성령이 임재한다. 성령 임재설을 가르쳤어요. 쭉 합니다. 근데 루터는 아직도 여전히 카톨릭적인 면을 가지고 있죠. 근데 칼빈은요, 예배의 모든 부분을 성경으로 검토하고 바로잡으려 했고 성경의 보증으로 고대 교회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오는 게 칼빈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2번, 지나친 설교 중심 예배로 해지. 우리 예배가 너무 설교 일변도가 됐습니다.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들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들도 예배 늦게 오면 뭐라 그래요? 설교 전까지는 와라. 이런. 설교는 들어라. 이렇게 가르쳐.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저희 교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의 성서적 위치를 망각하거나 착각하게 된 거예요. 설교자 자체가 설교가 예배의 전부라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는요, 칼빈은 철저하게 성만찬을 매주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5,000명이나 되는 제네바 교회가 성만찬을 매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2시간씩 걸려요. 성만찬 하고 나면 5,000명이 성만찬 하고 나면. 그래서 성만찬을 4번으로 줄인 겁니다. 쯔빙글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4번으로 줄인 겁니다. 하지만 칼빈은 매주 성찬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만찬이 매주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는 성만찬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성경 중심적 예배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 안에서의 예배와 괴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제사의 의미들을 가지고 예배를 재구성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단절되고 이 초대교회 전통, 칼빈의 전통만 남아있다.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기 전까지, 논문을 찾아보고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칼빈이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거해서 예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성경 중심적인 예배인가를 질문하는 게 제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 중심적인 예배로 돌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와 큰 상관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배로 회복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문제고 우리의 중요한 관건이고요. 우리가 이 예배의 깊은 의미,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예배에 넣을 수 있는가를 제가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길지 않게 준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이 성경적 예배, 하나님 가르쳐주신 예배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바로 우리